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쪽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보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 지을 즈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계시면서 모여온 여러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40년 헤롯 대왕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얻어 돌아와서 지지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준 사실이 있고, 이 일을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터여서
예수께서는 여기에 이 비유의 출발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오늘의 신약 본문 11절 하반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여기에 임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그 생각을 고쳐주시면서 인내로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먼저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사람에게 공평하게 꼭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틀림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똑같지요? 누가 367일을 쓸 수가 있으며 누가 360일밖에 못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없는 사람도 365일 꼭 같습니다. 또 하루에 24시간 여전 꼭 같습니다. 더 쓸 수도 없고 덜 쓸 수도 없고요. 또 계절도 그렇잖아요. 같은 지방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여름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겨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지방에 사는 사람은 똑같이 계절을 느끼고 계절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좀 차등이 돼요. 그래서 부잣집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기가 있고 좋은 문벌 있는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에도 태어나는 이런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어쩔 수 없는 정확하게 꼭 같은 기회가 이런 면에는 또 있습니다.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고 한 문화는 20데나리온으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인부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는 한 달란트의 300분의 1이고 또 한 문화는 인부의 20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요컨대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고 또 형편없이 작은 금액도 아닌 그런 걸 맡겼습니다. 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장사하라고 했더니 처음 사람은 10배로, 두 번째 사람은 5배로 남겼는데 세 번째 사람은 행여 본전마저 날려버릴까 봐 간수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연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게을렀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에 소질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장사의 소질도 경험도 없다 하더라도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장사를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본다든지 배운다든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뭔가 좀 했었어야 될 터인데 이 사람은 도무지 아무것도 안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수고해서 남기면 빼앗아 갈 것이고 손해보면 배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은 당시 유대에서 쓰던 수존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또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독한 사람이 어거지로 막 이뤄내는 이런 걸 두고 해서 수존노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래요. 바꿔 말씀드린다면 주인을 제 마음대로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상과 벌은 어떻습니까? 16, 17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또 18, 19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건 상이고요. 벌은 어떻습니까? 22절로 24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또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보수는 노력에 비례했습니다. 10배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한 것과 5배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력에 비례했고 결과에 비해 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0배로 남긴 것, 가령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남긴 것과 말하자면 천안 시장을 차지해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벌은 어떻습니까? 준엄했습니다. 벌은 준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걸 느껴보셨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땀 흘린 것, 손해본 것은 내가 봐도 작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상급이 얼마가 됩니까? 100배인지 1000배인지 10,000배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 말씀의 총 결론은 이렇습니다. 26절 중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는 불공평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생각지도 못했던 열문화까지 받았는데 없는 사람 걸 빼앗아 주라.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공평한 논공 행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보잖아요. 저 집은 참 복을 받았고, 야, 저만큼만 받아도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또 복이 임하고 또 복이 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아이고 저런 집은 좀 복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있던 것마저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각박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빼앗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보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것 그랬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일이나 대동소이하겠지만 아무튼 지극히 작은 것이나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몇 배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회를, 문화를,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구약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극히 작은 것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장된 미래가 아무도 없습니다. 3년 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보장을 해줬는데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렇게 돼요?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작은 초라한 별것 없는 것을 잘 가꾸면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제목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상이 되고 길이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다음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을 소홀히 하고 작은 걸 소홀히 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음 길이 막히거나 다음이 안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신약 본문에서는 그냥 작은 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흔히 작은 것,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일에는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고 눈에 잘 안 뜨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큰 것에만 연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귀한 줄로 알았는데 아니다.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태도를 바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어까지 세시는 그렇게까지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가 크나큰 앙화를 입은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늘 가장 기초적이고도 상식 중에 상식에 속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다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폭우가 왔는데 서울 망원동이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수천 세대가 2층까지 물에 잠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하고는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요. 거기는 배수 펌프장이 있고요. 거기 물이 차면 배수 펌프를 가동해서 물을 한강으로 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가 오면 그걸 담당한 직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거기에 있어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가 가지고선 펌프 스위치를 와장창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가 전부 다 꽝 터져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펌프 역할을 못하고 물이 그대로 쌓이고 물난리가 돼버렸어요. 그 직원이 우리 충청도 사람이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가서 천천히 1번 내리고 또 한참 있다 또 2번 내리고 그려 하면서 한땀 내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가 이거 타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내리니까 펑 하고 터져가지고 펌프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건 기초입니다. 상식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다가 그 수천 세대가 그 낭패를 보게 됐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작다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 아니겠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란 처음부터 태산이 아니고 작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그렇게 큰 태산같이 큰 것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양 속담이 있는데 쉽게 우리말로 제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10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10원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죠?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바람,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위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성령 볼 수 없고요. 심령도 볼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전혀 볼 수 없는 병균이 저보다 몇천 배 되는 사람을 가축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야전삽을 주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야전삽 아세요? 돌려서 구부리면 괭이같이 쓸 수 있고 또 펴면은 삽으로 쓸 수 있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날 작업을 하고 이걸 다 깨끗이 닦아놔라. 그래서 열심히 닦아놨는데 나중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대원 전원이 불합격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삽 날 부분을 반짝반짝 얼마나 반짝반짝 닦았는지 몰라요. 광을 내가면서 닦아놨더니 그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삽의 생명은 어디냐? 이 나사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서 이게 말을 잘 들어야 녹슬지 않고 잘 들어야 구부려서 괭이로 쓰고 펴서 삽으로 쓰는데 이 부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긴 잘 보이지도 않고요. 표도 안 나는 부분이지만 그걸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닦아서 안 되고요. 그래서 바늘이 어디 있느냐? 바늘을 찾아다가 그냥 쑤셔가면서 그래서 깔끔하게 닦았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이 잘못되면 이건 고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잘 되면 그것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다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곳이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때로는 몇천 배 되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 때로는 강팀이 약팀에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변이 일어납니까? 요까지 것, 요것쯤이야 쉽게 깔보고 업신여기다가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운동 경기에만 있는 겁니까? 범사에 다 있잖아요. 평소 우리 주변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을 생각도 없이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일에 인색해가지고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길을 건너가야 될 텐데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리고 꼬리를 물고 달리는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노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차가 딱 서서 가시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몇 초가 늦어집니까?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양보해주는 차가 없는, 특히 차가 밀릴 땐 도무지 양보해주는 차가 없는데 어떤 차가 서서 들어오라고.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무슨 손해를 봅니까? 조금 신경 써줘도 조금의 배려가 그렇게 고맙고 그날은 기분이 좋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나 가정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고도 작은 일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쉬운 일,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잘하면 조금 큰 일, 조금 어려운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쉽고도 작은 일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작은 일을 잘해야 큰 일도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조금 큰 일을 잘해야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고 조금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중용하고 더 중요한 일을 잘하면 승진시키고 상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은 좀 달라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은 능률이 오르고 효과를 내고 더 많은 결과를 양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혹 열매가 적다 하더라도 중심이 돼 있으면 열매 많은 사람과 꼭 같이 평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믿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 일, 제 가정, 제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수고를 거기다가 머리를 있는 대로 짜내고 별의별 방법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상급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될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으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면 무슨 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비록 작고 지극히 작다 하여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은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꼼꼼하고도 철저하게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을 숨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맞아.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여기는 거다. 하나님 고마운 마음이 들고 흡족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풀어주시고 저런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터인데도 여전히 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정성껏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해결과 은혜와 복과 상급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제 일에만 죽자사자 분골쇄신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과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쥐고 계신데 저희가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범사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하고 이런 인생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상급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하나하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힘쓰면서 더 큰 일을 맡으며 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